사실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래 배우지 못할 것을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날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이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는 수천리 수만리를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4월 26날 어제가 우리 큰 스님 나 은사 스님의 생신날이에요. 근데 금년에 연세가 70이라서 칠순을 맞이해가지고 그 생일을 우리나라 고국에서 하기보다가 당신이 일생 동안에 지장신앙을 해왔으니까 우리 도양의 지장 근본 도량인 구화산을 참배하고 거기 가서 이제 생일맞이 칠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참 인원이 돌았고, 또 당신께서도 이제 작년에 69세 때 내년에 스님이 칠순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소용없는 긴데 자꾸 그 자매들이 모이 쌓으니까 생일이라는 것이 있지 본래 그 생일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고물의 영무전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본래 머무르는 것도 없는데 생일이 어디 따로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으로서 명년에는 이렇게 모이지를 말고 우리가 다 함께 구화산 성지를 순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양력으로 지난달 31일 날 오후 1시 비행기로 우리가 김포공항을 출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쪽 상해 쪽에는 우리보다 1시간 시간이 뒤져갑니다. 그래서 그쪽 시간으로 거기에 또 1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입국 신고를 마치고 그쪽 측에서 나온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상해 시내로 들어가서 상해 역전에 가서 외국인 전용 열차를 타고 저 3시간 반 만에 항주라고 하는 곳을 도착을 해서 그날 밤을 항주에서 지내고 그 이튿날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아침 고향을 하고 6시에 버스를 타고 오후 7시 13시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구화산을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화산에서 이제 구화산 화성사라고 하는 절에서 1박을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구화산 등반길에 올랐는데 해발 1400m가 되는 길이고 높이고 그 1400m 고치 정상에 부처님도 모셔져 있고 절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자면은 몇 킬로가 걸리느냐 그러면 한 12.5km쯤 돼요. 그러니까 왕복이 25km예요. 왕복 25km이면은 60리가 넘는 길입니다. 그래서 등반을 하는데 거기는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아주 길이가 불막져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가면 되나 그만 이미 미고 가는 가마가 있어요.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를 타고 그 등반을 하면은 그쪽 나라 돈으로 500원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만 주면은 60리 길을 가마를 타고 왕복을 할 수 있는 곳이 그곳 이제 등반 코스인데 왜 내가 그거 구화산을 그렇게 꿈에도 그렸느냐 하면은 구화산이 우리 도양에서 지장신앙이 싹튼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우리 도양에 지장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한 어른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다름 아닌 우리나라 신라 김씨왕가에서 탄생을 한 세속성은 김씨고 교각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어른인데 원래 불보살들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화현으로서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세상을 다녀가십니다. 그런데 문수보살님의 화신으로는 한산습득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천태상 국청사를 무대로 한바탕 이제 참 무예행을 피시다가 가셨고 미륵부처님의 후신으로는 그 이제
그 포대화상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땅에 몸을 받아 다녀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석가모니 불의 화신으로는 우리나라 진묵대사로서 저 전라북도 땅에 참 다녀서 그냥 가셨습니다만은 지장보살님 화신으로는 우리나라 신라 땅을 무대로 하고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에 김씨 왕가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당신의 뜻에 압록에 차지 안 하니까 넓은 대륙을 찾아 약간 24살에 흰 개와 차시와 벼시를 가지고 서해 바다를 건너서 저 중국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곧 김지장 김교각인데 그분이 들어가셔서 지장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한 곳이 곧 어디냐 그러면 구화산이에요. 구화산인데 구화산은 중국 땅에서도 유명한 동남제일경이라 그래요. 동남에서 중국 동남에서 제일 가는 경치를 자랑하는 산이 구화산이라는 말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 웅장하게 생긴 산인 줄은 차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그 4대 명산이 있어요. 4대 명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4대 명산을 어디를 일컬어 4대 명산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한반도에 펼쳐있는 산 가운데는 동쪽으로는 금강산이요, 남쪽으로는 지리산이요, 서쪽으로는 구월산이요, 북쪽으로는 묘향산이라 그럽니다. 그래 이 사산을 일러가지고 동복내 서구월 남지리 북향산이라 그럽니다. 이 4대 명산 가운데도 3대 명산을 꼽을 때는 구월산을 제외하고 금강산과 지리산과 묘향산을 꼽습니다. 근데 금강산으로 들 것 같으면 천하에 제일 아름답게 생겨가지고 묘하게 빼어났기는 하나 웅장하지를 못한 것이 흠이 되고 지리산을 말할 것 같으면 웅장하기는 하나 묘하게 빼어나지를 못해서 흠이 되는데 묘하게 아름답게 빼어나면서도 웅장한 산은 묘향산이라 그래요. 근데 그 묘향산은 북쪽에 있으니까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금강산도 그렇게 아름답게 빼어났다 거기에요. 그래서 금강산의 그 아름다움은 옛날에 저 당나라에까지도 소문이 퍼져가지고 당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금강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늘날 같이 교통순환이 편리하지를 못하니까 평생의 원이 금강산을 가보고 싶은데 금생에는 금강산을 가볼 수가 없다 거기야. 그래서 원을 세우기를 어떤 원을 세웠나 그마 원생 고려국 가야 원컨대 죽어가지고는 고려국에 가가지고 태어나서 일견 금강산이라고 금강산 한 번 보기가 원이라고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금강산은 그렇게 뼈내게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웅장하지를 못한 것이 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구화산은 원래 99봉으로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60리 왕복을 등반을 해가지고도 2봉 뺏기는 못 봤어요. 99봉 가운데. 그런데 그 산이 웅장하고 높이 솟았고 기기 묘묘하게 아름답기가 그지없는 산이 구화산이더라. 근데 그 구화산으로 이 김교각 스님께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혼자 돌을 닦던 그 자리에도 이번에 가가지고 한번 앉아도 보았는데 거기에 앉아서 돌을 닦을 적에 그 산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세속성씨는 민씨요 이름은 양하라고 하는 분의 소유였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아주 아들이 귀여운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들이 아버님의 소유이신 구화산을 한번 구경을 하기 위해서 구화산에 들어왔다가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호랑이에게 쫓겨가지고 호난에 죽게 된 것을 김교각 김지장 보살님이 구출을 해가 구해준 것이 인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민양화에게 내가 오늘 아버님의 소유인 구화산을 등반했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십척장신의 거대한 스님이 한 분이 앉아가지고 돌을 닦고 계시는데 그분의 도움으로서 내가 고식에 가지 않냐고 살아났다는 것을 아버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은 아들의 생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집 부리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김교각 스님을 초대를 했으나 한 번도 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양하라고 하는 대부호는 첫째 그 스님을 만나서러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한 것은 부처님의 은혜나 다름없다. 그러면 그 스님이
고향 청장에 응하지를 아니하니까 그 스님 대신에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매월에 한 번씩 100분의 큰 주위에 있는 스님들을 모셔다가 고향 대접을 했는데 그 100분 스님 모시는 가운데 99분만 모시고 항상 상석 한 자리는 언젠가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비워두었으니 그 자리가 곧 김교각 스님의 자리였더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꼭 볼 일이 있었으러 산하로 내려갔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제 민가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 집이 곧 또 딴 집이 아닌 민양화의 집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이 인사차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바로 그 스님이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쭈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 이제 참 아들의 빚을 갚아야 되겠느냐고 도로 이제 김교각 스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김교각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보시다시피 돌을 닦는 출가한 사문이기 때문에 아무런 물질적으로는 내게 도움이 될 것이 없어. 그러나 단 한 가지 원이 있다면 내가 앉아 돌을 닦는 그 구화산이 내게 필요할 점이니까 내가 수하고 있는 이 가사자락 한 자락만큼만 내게 희사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가사자락 한 자락이 아니라 100자락이라도 구화산 전체라도 내가 당신이 달라 그러면 다 드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참 좋습니다 하고 김교각 스님께서 수했던 가사를 풀어가지고 휜 펼치니까 구화산 99법을 다 덮었더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화산 일대가 불교의 소유가 되고 김교각 스님이 마음대로 쓰고 사용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구화산 순례에 김교각 스님께서 스스로 가사를 펼친 그 자리에도 나도 한번 서봤고 그래서 이제 그 희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의 그 김교각 스님의 심통을 보신 민양하는 거기서 또 재발심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출가를 권유를 합니다. 너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죽었을 사람이 저 스님으로 이해해서 죽지 않고 살아났어. 내가 낳아준 내 아들은 벌써 호식에 가고 없고 지금의 너는 저 스님이 살려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너는 저 스님을 따라가서 출가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들은 아드님이 김교각 스님을 따라서 출가를 해서 구화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님 되시는 민양화도 자기 있는 재산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전부 정리를 해놓고 아들 뒤를 따라서 또 김교각 스님을 의지해서 출가를 하였으니 세속적으로는 부자이고 출가를 해서는 사형사제 한스승을 의지한 사형사제가 되었는데 아들은 사형님이 되고 아버지는 사제가 돼가지고 한스승을 모시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효자 저 지장단에도 앞으로 모실 지장보살님의 좌우 협식 자보처 도명존자는 곧 민양화의 아들이요 우보처 무덕기왕은 다름 아닌 민양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신앙이 우리 도양에 와가지고 중국을 이시해서 한국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좌우보처 도명무덕은 우리 중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일본에만 있지 저 동남아 소승불교권에서는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만 있고 지장보살님만 모시지 좌우협시보살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산에 살다가 99세에 열반을 하셨다 그래요. 열반을 하셨는데 열반을 하시면서 내가 입적을 해가 열반에 들거들랑 땅속에다가 묻어가지고 3년 있다가 파보고 내 모습이 그대로 변치 안 하고 있거들랑 육신 등상불로 모시라고 했는데 그 뜻 분부를 받은 제자들이 김교각 스님의 유체를 법체를 땅에다가 묻어서 3년 만에 파보니까 머리카락은 자라고 손톱도 자라고 있고 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얼굴은 화색을 띠면서 웃는 모습 그대로 계시길래 그분을 등상불로 모시면서 13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탑 속에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육신보전에 모셔져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일대에 소위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써 고정 문화를 전부 파괴를 시킬 적에 중국 땅에는 불교 문화유산이라든가 모든 종교의 문화유산이라든가 5,000년 중국 역사가 전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럴 적에도 이 구화상까지 문화혁명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때에 전부 다 소실이 되고 파괴가 되었지만은 오직 화성사 큰법당과 규원정사 큰법당과 그 다음에 큰 스님의 법처가 모셔져 가지고 있는 그 육신보존은 그대로 보존이 돼 가지고 오늘 또 그 수천 년 전, 1300년 전 김교각 스님이 건너가 가지고 건립해놓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 곧 그 구화산입니다. 그래서 김교각 스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중국에서는 그분을 지장보살님의 화신으로서 그분을 일컬을 적에는 김교각이라는 소리, 김교각 스님이라는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지장보살님으로 모시고 지장보살님으로 받드는데 지장보살님도 그냥 지장보살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84,000 모든 보살님 가운데는 지장보살님 으뜸이라고 지장왕보살님으로 불러요. 중국에서는. 그런데 지장왕보살님을 부를 적에도 그냥 지장왕보살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라에서 김시황가의 몸을 받아온 지장보살님이라고 해서 김지장왕보살 그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김지장왕보살님 김교각 씨는 신라에서 7월 금음날 탄생을 해가지고 구화산 24살에 구화산 중국으로 건너가 구화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도를 증득하고 깨달을 적에도 7월 금음날이고 또 그 김교각 김지장 보살님께서 입적을 하신 날도 7월 금음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문화혁명 이후에 또 중국은 사회주의를 하면서 아주 경제가 낙후돼가지고 도로사정, 교통사정이 형편무인 지경인데도 7월 금음날마다 있는 50만 내지 100만 인파가 참 외지에 있는 구화산을 찾아와가지고 구화산 일대를 꽉 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우리 신라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거지. 나는 구화산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구화산을 이야기를 할 적에 항상 우리나라 사문화에 대해 가지고 또 사역사에 대해 가지고 다시 정립이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차역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도는 전통적인 우리 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다도는 중국에서부터 받아와가지고 일본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다도가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졌나 그러면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올 적에 고려 문화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이 다도 문화도 역시 불교 문화와 함께 말살시킨 것이 이조 태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차문화 다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조상님들의 차례를 모실 적에 차례라 그러잖아요. 차례를 모신다 그러면 돌아가신 조상님 앞에 차를 정석껏 달아 올려가지고 그 예를 다 바치는 것이 차례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는 내용 물마 차에서 술로 바뀌었지 말은 어느까지는 말살시키고 없앨 수가 없으니까 지금 또 조상 차례 모신다. 구정 차례 모신다. 뭐 추석 차례 모신다. 이렇게 하면서 차를 안 갖다 놓고 뭐 술 갖다 올리다 놓고 뭐 차례는 지랄 차례가 주례지. 그래요. 그래서 조상님 앞에 잔을 올릴 적에 석잔을 올리는 것도 차를 3번 따라 먹는 데서 그 연유가 되는 거예요. 차를 3번 우러가지고 우리가 마시고 조상에게도 차를 3번 우러가지고 조상님께 바치는 것이 거기 3잔 올리는 유래고 그래서 차에서 술로 변한 것이 2조 때 와가지고 이제 고려에서 2조로 넘어오면서 이제 내용물이 바뀌어지고 차문화가 말살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도는 사찰에서만 명맥을 이어가 내려오는 건데 지금 이제 그 한일 합방이 되었다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다시 이제 복원하고 찾는 과정에서 다도도 많이 우리나라에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하는 다도는 전통 우리나라 다도가 아닌 일본의 다도를 역수입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다도 이거는 전통적인 우리 다도가 아닌
일본식의 다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도가 도로 우리가 전해줬는 차문화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식의 다도로 정착을 해가지고 일본의 다도가 도로 역수입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걸 우리식의 다도인 줄 알고 행해지고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차 역사가 도로 바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 하면은 1300여 년 전에 김교각 김지장 보살님이 24살에 우리나라에서 서해바다를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가실 적에 벼시와 차시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구화산 일대에 심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에 김교각 스님이 심은 차밭이 아직까지 보존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있고, 구화산 일대에 평지가 있으면 전부 차밭입니다. 그대로. 그렇고 거기에다가 구화산에다가 차를 심어가지고 차를 만들어가지고 또 차를 달에 잡수던 그 우물, 그 찬물을 길러 얻은 우물 다정이 지금 또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차 역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고 중국의 전통 차들은 보면 대다수가 다 어떤 차냐 그러면 발효차입니다. 반발효차. 완전 발효차는 홍차지만은 반발효차가 중국에서 가장 지금 많이 마시고 있는 어떤 차냐 그러면은 우롱차 같은 건데, 우롱차 같은 건데 중국의 10대 명차 가운데 하나가 어디 차냐 그러면은 항주에서 나는 용정차예요. 그런데 그 항주가 어디 가는 길목이냐 하면은 서해바다를 건너서 상해 쪽으로 상륙을 했다 하면은 구화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바로 항주예요. 그런데 항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10대 중국의 명차 가운데 하나인 용정차는 우리나라 차 만드는 형식하고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차가 용정차이고, 또 그 다음에 그리 들어가가지고 구화산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차가 전부가 발효차가 아닌 우리나라의 녹차와 같은 방법으로 덮어 볶아 만들어진 차가 용정차 내지는 항주에서 나는 용정차 내지는 구화산에서 만들어지고 구화산 명차들이 전부가 딴 데서 나는 차와는 틀리게 발효차가 아닌 생차를 그대로 덮어 비비 만든 차라는 거. 이걸 보면은 그쪽으로는 김교각이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의 다도 문화를 뿌리를 내리게 해가지고 참 전한 다도가 분명하다는 게 차 만드는 방법부터가 그래요. 그렇고 거기 가보면 아직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흔적이 남아있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스님이 되시기 이전에 24살에 들어가셨으니까 이 나라에서는 벌써 정혼자, 요즘으로 말하면 혼인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혼녀를 뿌리치고 중국 땅으로 들어가서 스님이 돼가지고 참 도를 깨달으셔서 오늘 생지장보살님으로 추앙을 받으시는 분인데, 거기 보면은 그 약혼녀가 꿈에도 잊지를 못하던 그리던 그 약혼자를 찾아가지고 약한 여인의 몸으로서 현해탄 바다를 건너가지고 넓고 넓은 저 파도를 타고 건너서로 중국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약한 여인의 몸으로서 걸어서 구화산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구화산에 들어가 보니까 하성사 대웅전 큰 법당에 앉아서 수많은 청중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는 그 당신의 약혼자였던 그 김교각 스님을 보는 순간에 내가 여기에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위대한 저 스님이 하는 사업에 장애가 되고 지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생각하고 우물에 빠져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문을 마치고 나오니까 웬 이국의 여인이 물에 하나 빠져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김교각 스님이 나와보니까 고국에 두고 온 당신과 미래를 약속했던 약혼녀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결을 했어요. 죽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명복을 그리고 그 영혼을 달래는
그 자리 우물에다가 탑을 모아놨으니까 그것이 우리 신라의 여인의 그 이제 참 명복을 그리는 낭랑탑입니다. 근데 그 낭랑탑이 천수백 년을 그대로 보존이 돼가지고 이루어다가 문화혁명 당시에 그 높은 탑이 다 파괴가 되고 산산조각으로 파괴가 되고 그 탑 기단만 남아있는데 기단에 새겨놓는 낭랑탑이라는 그 글씨의 흔적은 1300여 년 오늘까지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미국 땅으로 떠나보내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그 아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가지고 그 어머니가 친정 남동생 형제를 중국 땅으로 자기 아들을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근데 외숙 두 분이 생지를 데리러 또 바다를 건너 중국 땅으로 가가지고 물어서 생질이 머무르고 수행하고 주하고 있는 그 구화산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신의 참 세속적으로는 생질 조카가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스님이 돼가지고 많은 청중을 모아놓고 부처님이 저 어머님을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서 설하신 지장보살님의 본원경을 설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환희심이 나가 발심을 해가지고 이 외숙 두 분이 생지의 제자가 돼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됩니다. 그것도 기한 인연기 세속적으로는 이제 외삼촌이지만은 불법적으로는 제자가 돼가지고 생지를 제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등럼에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생질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수도를 하던 그곳에 지금도 암자가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남아있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분의 뜻이 위대하고 그분의 법력이 장대했던가. 그러면 문화혁명 당시에 또 사회주의 속에서 중국 불교는 완전히 파괴가 되고 지금 종교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나라 불교만이 겨우 명력을 이어오는 그 가운데서 구화산에서 만큼은 우후죽순처럼 개방을 맞이해가지고 불교가 일어나고 있고 천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김교각 스님의 법력이 다시 중국 대륙에서 꿈틀거리고 피어나고 있다는 걸 봤을 적에 지장신앙을 하는 우리 불자들 이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면은 꼭 한 분은 우리가 순례를 해봐야 되고 참배를 해봐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될 것이 그 구화산이다는 것을 나도 그렇게 그립고 가고 싶어 하던 그 구화산을 가보고 나니까 과연 불교는 파괴되고 없고 또 전통적인 그 모습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없지만은 거기에 불학원이 세워져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도 젊은 스님들이 다시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불학원 학원생들이 4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그 산 일대에 비구니 스님들이 터 옛날에 절이 떴던 흔적 터마 있으면 조그맣게 초막을 짓고 지장보살님을 깎아 모시나 하는데 그곳에 깎아 모시는 지장보살님은 치원정하고 시상사문한 그 모습이 아니고 원래 지장보살님의 본 모습은 치원정하고 옷은 먹물어 스님들이 있는 이 치를 입으시고 이마는 보름달같이 둥글고 원만하시고 모습은 사문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치원정 시상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옷은 치를 입으시고 이마는 보름달같이 원만하게 둥그시고 모습은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낸다 해가지고 치원정 시상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화산에 모시는 지장보살님과 중국에 모신 지장보살님 전체는 그 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의 지장보살님과 하면은 김교각 스님이 한국식의 법복을 입고 한국식의 가사를 수하고 피로간을 쓰시고 여기서 중국을 건너갈 적에 개인가 하면은 개도 아니고 사자인가 하면은 사자도 아니고 호랑인가 하면 호랑이도 아니고 늑대인가 하면은 늑대도 아닌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그러냐. 그래서 털은 사자털에다가 모습은 늑대 모습이고 울음은 개울음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어떤 개냐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개 삽살개가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중국에 모시는 지장보살은 하나 없이 삽살개의 모습을 한 신령스러운 개 한 마리를 타고
한국의 장삼을 입고 한국 가사를 거치고 머리에는 피루간을 쓰신 그런 지장보살님을 집집이 다 모셔놓고 신앙을 하고 있고, 또 그곳에는 절이기나 절이 아니기나 간에 지금은 구화산을 찾는 그 많은 참배객들을 상대하는 수십 채의 여관도 그 산 중에 절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들어서 가지고 있고, 상가도 수백 가구가 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부가 그 절이든 절이 아니든 그 김교각 지장의 모습을 전부 모시놔놓고 김지장 보살님이라는 그 정근을 모시면서 일단 김지장 그 정근이 생활화가 돼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탄생하신 그 이제 참 위대한 지장보살님의 화신이 이국 땅에 가가지고 천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분들 마음속에 잊어지지 아니하고 종교를 탄압한 사회주의 속에서도 그 마음속 깊이 묻어가 있다가 개방 정책을 시도하고 나니까 우후죽순처럼 절들이 구화산 일대에 생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똑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존망 이익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